자, 우리 마태복음 5장 보실까요? 자, 한번 자, 23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예물을 가지고 돈 갖고 말을 해요. 헌금 가지고 헌금을 우리가 굉장히 어떤 분들 부담스러우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그러시잖아요. 누구한테도 그래요. 누구한테 갈 때는 가면은 어쩔 때는 막 너무 좋아. 부모를 만나러 갈 때는 부모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비꺼 그러면 빨리 가야 되는데 하시는데 만약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은 좀 주저주고 사람 관계도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관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일일이 알려주셨어요.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신 말씀이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교훈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알려주신 말씀이 너희들은 왜 교훈들이 새로운 교훈들이 이렇게 예수님 교훈을 말씀하신 것을 알으시면 조금 이런 거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이른 후손이며 구약의 예언자의 성취하셨어요. 예언자 먼저 이스라엘 돌아보시면서 구약의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약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의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또 오셨지요. 백성을 잘못 인도한 종교자들에게 책임을 물리셨고 또 후에 심판자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 예수님 주님 안에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항상 동행하신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생활 안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은 안 보이시지만 항상 내 마음이 어쩔 때는 기쁘고 어쩔 때는 슬프고 그러시잖아요. 또 어쩔 때는 말도 못해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데 어쩔 때는 하나도 주기도 싫고 이걸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게 만드셨어요. 우리 공길 같은 거, 물 같은 거 모든 거 보시면 중요한 거 있으면은 다 저기 권력 있는 자나 힘센 자나 많이 가진 자는 가져가가지고 우리한테 산소를 안 팔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관리하신 것은 중요한 거 안 관리하면 나쁜 거 이게 아니라 다 관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순간적으로 자기 미운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은 그걸 갖다가 이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 하면서 받아들이지 말아요. 누구 생각을 그 받아들여가지고 그 가지고 생각하다가 밤을 새우면 안 돼. 그러니까 순간은 사단이 들어온 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 아니셔요. 그걸 아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 새로운 교훈들을 왜 주셨는가 보시면 많이 느끼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산상수를 우리가 AD 28년경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이 7장까지 여기서 주님이 천국 시민의 요건을 특징과 그에 대한 상급을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법이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귀에 기는 눈이나 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은 해석이나 하는 말씀 안에서 명령을 하시고 구약 말씀에 철저히 폐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 중에서 완성을 하셨어요. 예수님 오심으로써 완성이 된 것인 말씀이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사는데 나만 반듯하게 살면 되지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반듯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주셔야 반듯해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나도 모르고 애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길을 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뭐든지 또 보시면 내비게이션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말씀이거든요.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세련돼 가지고 우리 살면서 교통 내비게이션 차도 내비게이션을 달면은 딱 도착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목적이 여기서 예배 드린 것이나 집에서 살림을 우리 사는 목적이 여기서 살고 끝나신 게 아니라 끝이 안 나요. 끝이 여기서는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한 것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인간 우리 몸은 끝나. 그런데 영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내 안에가 지금 계셔. 하나님께서 여가 계시고 영과 혼이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끝나는 영혼 이게 우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육은 우리가 흙이야. 하나님께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입으로 불어가 생명을 넣느라. 그래서 하나님을 숨을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대화가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우리 안 보이시나 돼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기왕이시면 똑같은 말이지만 살겠어요. 죽겠다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시오. 마귀들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짜증나네 그 말도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기쁘다. 나 아프다 소리도 하지 마시오. 그냥 나는 건강하시다. 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건강하게. 이게 말로 하나님 내가 내 길 말한 대로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 하시니까 우리는 똑같으면 지금 말을 그러잖아요. 똑같은 여건인데 아니 후퇴하는 일을 하지 마셔야 되겠죠. 그러니 전진하는 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셔가지고 써먹으셔요. 네, 써먹으셔가지고 자 오늘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 보면은 지금 물질이 돈이 엄청나게 힘을 얻었어요. 돈 가지고 돈 가지고는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근데 그 전에 돈 없어도 살았어. 그랬는데 지금 돈이 가가지고 거의 새알을 동그라미 쓸 수도 없을 정도로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하루 종일 가서 일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좋게 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훈들을 주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를 하라고 해요. 돈이 그게 중요한 하나님 내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먼저 화해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화목하게 그 마음에 서로가 풀린 상태에서 예물도 드려야 돼. 그냥 교회와서 딱딱딱 왔다가 그냥 예물 해가지고 시간 되면 딱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물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물은 드리는 자의 마음과 뜻이 온전할 때 하나님께 연락되기 때문에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사람에 드리는 예물은 합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인과 형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 것은하고 아벨 것은 가인과 가지고 형이거든요. 아래 동생인데 그런데 그렇게 시기를 죽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한 동생을 갖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보시죠. 똑같은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모아가지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드린 예물은 기쁜 마음을 드린 것을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가깝고 무엇이 어쩌고 어쩌고 체면tem을 드리고 차라리 드리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그 가난하신 분 아니시니까.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돈 물질과 거르시는 하나님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요. 팔복과 빛과 소금에 대한 약간 우리 빛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소금도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 우리 말씀을 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물을 다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제자들이 나와서 말을 해요. 입을 열어주시면 말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항상 애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또 실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정성들게 드리고 정성스럽게 우리 봉사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없지만 그 마음을 그렇게 드리려고 간절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옷도 예쁘게 입고 좋은 걸로 다 이제 명품으로 왔었다고 그 마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기가 너무 그러니까 거룩하게 막 돈도 넣고 이렇게 자기가 가시하고 그런 마음 생각 아예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읽고 잘 보고 모든 것이 본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이렇게 외장 것을 보신 게 아니라 내 것을 중시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동행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하시면은 하나님 뜻대로면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지만 너무 초라하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믿음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택하셔서 믿음을 부하게 하시고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나라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약속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사면은 많이 채워져가지고 우리 하루에 있잖아요. 100만, 1000만원에서 쓰라면요. 매일 쓰라 못 써요. 쓰실 것 같잖아요. 다 소비해라면 못 소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만큼 그게 내가 조금 차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오직 내가 할 수도 없는데 여건은 없지만 마음은 참 드리고 싶고 마음을 하고 싶어. 그거 천국의 복이에요. 그래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사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어지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복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진 자나 적은 가지나 하나님 나라에 다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실 때 내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으로 살 것이고 너무 이 땅에 호의호식으로 좋게 살는 것을 원하시면 그게 또 마음이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오고 언어도 그렇게 나오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한 사람이 이 땅에 있거든 이 헐벗고 하는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 나라 하니까 하나님한테 일하는 거 청소하는 거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이것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거 우리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너무 그랬어 이건 말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나요 하나님. 그래서 신령의 백성 너희들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는 부담스러운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약속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나라 유업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식한테 누구한테 재산을 줘요? 자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한테 주시는데 여기서 다 호의호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데 유업을 받을 게 있어. 못 줘. 못 주시겠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신 분들한테 하나님 유업을 받을 자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가는 것만 내가 너 잘해줄 거니? 아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희 자손들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러면 천대까지 복음 받고 싶은데 행동은 하나님하고 멀게 하시면은 하나님께 보고 계시다. 돌이키고 돌아오시라고. 그냥 그럴 때마다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혼내시는 건 아니지.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돌아켜 그것이 복이에요. 돌이키고 깨닫고 돌아오시면 그 부분이 복인 거예요. 근데 복 받을 때 우리 사람들이 말하시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다는 거, 사업이 잘 됐다고 또 자녀가 잘 됐다고 물론 복이에요. 그러시는데 궁극적인 복은 지속돼야 되지. 이 땅에 없어질 거 복을 받아버리면 언제나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또 지옥에 가셨으면 얼마나 그때 애통하면 그때 얼마나 뜨겁고 힘들면 일이 가는 일이 가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요. 얼마나 뜨겁고 힘들면 지옥 가면은 평소 요리 살아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또 여기서 죽으면 아프고 뭐냐 회복할 수 있는데 거기 회복이라는 데가 없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 건지 아니면 이 나라에 가가지고 여기서 호의호식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평생이 아니라 없어요. 영원히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인지 이거는 기준을 딱 세워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그에 왔다 갔다 이것이 아니신가.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응답해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잖아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하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하의 은혜와 우리 보시면 하나님 신원을 전파해 주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래요. 너희들은 그렇게 그러느냐 그러면 너희는 신원을 하나님 나라를 네가 너희들이 체험해라. 너 같은 사람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한 사람도 더 많이 와야 되니까 너희들이 내가 할 일은 너희들이 말하는데 말하노니는 너희는 전파해라. 그래서 전도하라는 천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가져 천하를 못 구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냥 전도하라니까 무엇이 어쩌고 이유가 없어. 근데 돈을 벌어 돈 많이 나면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바꾸면 돼요. 우리 건강에서 어떻게 바꾸면 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잡을 거예요. 소유자는 선지 이 나라 것을 할 것인지 그거는 기준이 아직 안 서 있으면 쓰셔야 돼. 그 서 있지 않으시면 항상 갈등이 있어요. 항상 갈등이 있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 그러니까 속이 항상 편할 날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복을 말씀해 주셔요. 팔복 말씀에 심령에 가난한 자는 거라는 자는 복이 있다고 천국의 소유예요. 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아 기도하고는 하나님께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온유하는 자는 땅에 기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다 뺏기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셔요. 그래서 국류의 자 의의 국류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신다 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 합병 가는 자는 하나님 아들의 일통을 주시고 의에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에 가시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많이 안 하면 다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어요. 내가 안 했거든. 핍박을 엄청 손해를 보고 핍박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셔요. 그것을 못 잡으면 뭐 서운해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마음이 없는데 축복을 빌려주려니까 정말 안 이쁜 사람 빌어주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난 힘들게 했으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빌어주려가 막 내가 기도는 빌어줘야 되네. 하나님 말씀 축복해 주라는데 축복이 안 나와. 그래서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그 연습했어요. 그들한테 이제 빌어줬죠. 축복을 빌어주고 저도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안 이쁜 사람한테도 축복을 먼저 빌어주시면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 받을 복이 안 되시면 그냥 그릇이 안 되면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미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나한테 했고 장사한테 복을 빌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걸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는 그렇게 내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순종했으니까 내가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조심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세상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빛은 우리가 빛이 없으면 역할을 하죠.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의 특징은 부패를 방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 창고의 세계를 아름다운 의지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를 주 안에서 빛이며 빛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을 해야 돼. 나타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부터 발행된 빛을
어두운 구석까지 밝혀 비치죠. 하나님의 선한 뜻과 통치자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살으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가고 어둠을 딱 떠나게 돼 있죠. 소금은 제가 우리가 햇빛을 안 쬐면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동물이는. 그런데 빛을 먹고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살리는 예수님 이름을 살리는 역할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패 방열 나쁜 거 세상에서 미혹한 거 안 좋은 거 정치적인 거 굉장히 안 좋은 것을 그것들을 갖다 우리가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의 율법 강리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부패를 오히려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다 혼내주려고 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다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율법을 보시기는 준수하시오. 죽음과 부활하시는 율법을 완수하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께 형제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박해를 받아도 손해를 봐도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거기들을 갖다가 많은 걸 주죠. 너희가 보시면 하나님께 너희가 그랬으면 제 결과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온 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범죄하는 원인된 신체가 일부가 유익하다 그랬죠. 그래서 악한 것들은 악한 사탄마귀 귀신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의 역할을 하시고 마귀를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과 1대2 관계가 거기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시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다 하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하나님께 1대1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혼자 계실 때 사업장에 가서나 어디 가셔나 예배 잠깐 드리시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그러시고 안 좋은 것을 하나님한테 다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한테 다 말씀을 드리시고 또 좋은 것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고 그러시다가 내 몸이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일률적으로 그게 나도 모르게 진행이 되고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의 복업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의 사랑을 베풀고 자비롭고 관대하게 대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 단순히 인내로만 자신을 희생하는 소극적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사랑하는 감화시켜야 되겠죠. 문제의 근원 해결은 적극적으로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몸소 이 법을 실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근데 억울하게 예수님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억울해가지고 그러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한테나 어떤 사람한테나 억울하게 당할 때나 또 속상할 때나 있을 때는 그것을 갖다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그말로 나 속상하게 했었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뭐 문제가 있어서 우리한테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그들한테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시고 그걸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상대방이 우리하고 만약 A라는 사람과 우리가 관계가 생겼다면 A라는 관계와 나는 사귀고 싶지도 않고 대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문제가 있어서 마음 아픈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죠. 그래 기도를 하시라고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여건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아니고 내가 너가 안 사겨 너가 해결해 너가 관계없어 나만 너가 안 보면 돼 이것이 아니에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희생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못 박혀. 그러니까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작은 예수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요. 작은 예수가 됐더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를 삶 속에서 진행시켜야 하는 이유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완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요.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온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숙한 덧입혀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닮은 삶을 살려면 내가 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내가 부터 하나님 말씀에 거듭나야 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먼저 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숙한 덧입혀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죠. 우리가 구제하다 보면은 하나님 사람을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 이면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면은 자 우리 오른손 일을 해. 그런데 왼손이 못 듣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 시켜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셔서 하시는 건데 내가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구로 써주신 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도구로 써주시고 하나님 쓰시니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하시라냐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끔 하시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거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일체의 허영과 자기 만족의 마음가짐을 버려야 돼요. 은밀하게 또한 쉼 없이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구제요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하나하나를 바르게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이 안 가시면 내 의대로 간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오신 거예요. 우리는 누차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성일 속에 있잖아요. 옷이 있는데 갖다 이걸 잡았는데 누가 잡았어? 이게 옷이 잡는 거 아니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같이 힘이 있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하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가 하는 것은 해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라에 이르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기가 안 듣기 힘드시죠? 여기 말 듣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거는 그 좋은 말을 가지고 여기서 뚱땅땅 재미있고 막 웃으면서 하면 재미있고 근데 그거는 국어는 갖다 물론 재미있고 끝나지만 이게 생명의 말씀에 힘이 들어요. 생명의 말씀 이어가려 힘이 들어요. 왜냐면 봉사도 해야 되죠. 나무 내 것을 오른쪽 하는 건 왼쪽이 무릎이 하면 이게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그럼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잖아요. 그는 능력을 못 받았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멸병을 받아도 되지만 속에 힘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들어져? 안 돼요. 성령 힘으로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먼저 이루어져야 돼. 뭐를 이루어주셔야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거 감사하고 이건 야 저를 써주시니 감사가 나오는데 그렇게 거기 없으면 속에서 두글두글 거기는 형식적으로 그럼 하나님 그런 차별하지 말아요. 하나님 일은 뭐가 이렇게 우리가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마음을 다 하나님 것이고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 이렇게 준비된 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가식적인 기도가 아는 것이 응답받지 뿐만 아니라 응답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응답은 못 받아. 왜냐면 형식적으로 삶을 그렇게 살았어. 마음도 그렇게 살았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구하기 전부터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필요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앉아서 우리 은밀한 하나님 정도 기도했으면 그때 기도한 것답게 했으면 그걸 행동으로 옮겨요. 말로만 사랑해 뭐 행동을 하면 또 마음이 안 가잖아요. 그거 우리 그런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보기의 기준은 세상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쫓아 복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입장에 서서 부와 명예와 건강만을 추구하고 있는지 않은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고 오시고 하시지만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말해서 온유하는 자는 땅에 차지하며 또 풍부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있을 것이니 없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과 빛을 하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더러워진 세상 부패를 막고 있는지 어두운 것을 밝히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셔요.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면은 너희는 깨닫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죠.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생명의 말씀 밝힌 말씀 주시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마음이 풀거나 보복적인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살인입니다. 나는 지금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한 가시적인 말로 형제의 마음이 아프게 하는 적이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하여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그러시면서 그러셔요. 너희들은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가시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기준을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난 사람보다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준이 되지 않으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시기를 바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교훈들을 주시죠. 먼저 너희들은 온전하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있어서 온전해야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역할이 있어서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메시아시죠. 다윗의 후손이시며 구약의 예언자로서 오셨는데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취하신 말씀이 너희에게는 예수님 메시아이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돌보시는 구약의 성령 중요성을 일으켜 주셔요.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